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삶 연구소. 제가 약칭으로 아삼년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삶 연구소 오늘 신천지 교리 비교 28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만희가 죽었을 때 그때까지 남아있던 신천지인들의 받을 충격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이게 이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이죠, 그죠? 한겨레 신문이에요. 어제 10월 13일자 수요일 15면에 이렇게 신천지가 이렇게 전면 광고를 실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대표와 12집파장이 요한계시록 새 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유튜브 광고한다, 유튜브 방송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단순한 사실을 이렇게 일간지 전면 광고를 낼 필요가 있을까? 뭐가 거창한 것처럼, 그죠? 이게 신천지 방식이라는 거죠. 신천지 온라인 세미나, 하나님의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 10월 18일부터 곧이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한 2달 정도 매주 월목 오전 10시 신천지 공식 유튜브 제가 뭐라고 공식 전세계 동시 송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종이 신문을 고집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정보는 스크랩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인터넷으로 다 신문을 볼 수 있지만은 또 그렇게 보면 또 놓치는 게 많아요. 왜? 인터넷에는 이렇게 우리 얄팍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종이신문을 보면은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석진 부분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을 고집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신문을 개인적으로 창간호부터 봤습니다. 1988년부터 봤는데 되게 많이 실망했어요. 이런 신천지한테 이렇게 돈 몇 푼 받아먹고 이렇게 전면 광고를 실어주는 걸 보고,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뭐 댓글에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동아 중앙에도 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냈어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 하면은, 신천지는 이런 광고를 내물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광고를 왜 돈들이가 왜 낸다? 지금 신천지인들이 많이 지금 위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또는 뭐 3만 명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주요 일간지 정론지로 평가받는 한겨레 신문에 우리 신천지가 전면 광고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신천지인들을 현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왜 모든 일간지에 다 내? 대기업 광고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한 군데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로 중앙일보에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에 냈어요. 자, 그러면은 신천지 속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왜 조선 동아 중앙 이런 데 내다가 이번에는 왜 한겨레 신문에 냈을까요? 한마디로 신천지가 돈이 없다는 방정입니다. 지금 신천지 지금 돈 없어요. 지금 뭐 돈 낸 사람 한 2만 명밖에 없는데 만 원씩 걷어보면 2억밖에 안 됩니다. 그죠? 신천지 지금 돈 없습니다. 재판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정동, 제가 뭐 단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전화해가지고 박살을 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기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항의를 했느냐, 그죠? 독자인데 이런 식으로 돈 몇 푼에 이런 광고를 내가 주면은 신천지는 이런 광고를 이용해 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놓고 데 사용한다, 그죠? 세상이 인정한다. 그래서 중앙 일간지 이렇게 냈다, 이런 식으로 활용될 거 짐작도 못했느냐, 왜 이런 광고를 실어주느냐, 그죠? 나는 신문 구독 취소를 하겠다, 나 이렇게까지 세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가가 얼마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는 관련 부처에 연락해갖고 뭐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566에 959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의 전화가 많이 폭주할 거라고 내가 이미 경고를
해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신천지. 그죠? 제가 보기에는 머리 굴려서 이 가성비가 좋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죠? 아마, 제가 정확한 단가는 모르겠는데, 조중동이 몇 천만 원 선이라면 여기는 몇백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과시하기는 좋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일을, 신천지가,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고등 부분에서 또 이렇게, 다음 주 화요일이네. 재판 있죠. 그죠? 10월 19일 날. 뭐, 더 이상 뭐, 쟁점이 뭐, 별로 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 선고를 받고, 올 말에는 그죠? 깜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탄원서, 제가 댓글에 달아 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0, 수원고등법원 김성수 재판장, 기하입니다. 많이들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제가, 이만희가 탁 죽어버렸을 때 어떤 신천지인들이 받을 충격의 크기, 그걸 사실은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저는, 예전에 이렇게 천주교 성당을 다녔습니다. 어때 뭐, 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가톨릭 집안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당을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 생각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주 열심히 믿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길을 갈 때도 뭐 옆도 돌아보지 마라 해가 그런 말을 다 지킬 정도로 아주 착한 소년이었는데, 사춘기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의문점들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뭐, 수현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의문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오히려 더 정복되는 뭐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가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뭐, 제가 다니던 그 지방의 고등학교는 이렇게 서울대를 보내는 게 그 학교의 목적인, 뭐, 그런 학교가 돼가지고, 뭐, 너도 나도 뭐, 자기 실력 생각 안 하고 다 서울대 간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큰소리 치던 막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목표로 삼았죠. 그죠? 삼았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거야. 성적이 안 돼. 그죠? 여기를 삼았는데, 뭐가 발목을 잡아요? 성적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2 때 이렇게, 가톨릭 대학을 가는 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당도, 나가서 이렇게 뭐, 좀, 뭐, 상담도 받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가톨릭 대학이냐, 뭐, 대구도 알아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은, 어떤 좀, 이 성적이 안 돼서 여기를 못 가니까 어떤 도피한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학은 성적이 안 되고, 여기도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예, 성적이 안 돼서.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접었습니다. 뭐, 접었고, 막, 그때 이렇게 뭐, 다른 대학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뭐, 그 당시 인서울 쪽에 뭐 시험을 접속했던 뭐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저는 예전에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 뒤에 이렇게 33살까지 다녔어요. 그 열심히 한 게 아니죠. 그죠? 많은 의문과 어떤 그런 걸 품은 채 이렇게 다니다가, 33살에 그 신부님을 면담을 1대1 개인 면담을 한 2시간 했어요. 하고, 탈퇴를 했습니다. 완전 저를 교족부에서 빼달라. 뭐, 신부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 다니겠다고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다니겠다고 상담을 신청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상담을 오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왜 굳이 신부님까지 만나서 이렇게 안 다닌다 말을 했냐면, 그냥 안 나가면은 계속 나는 소속이 남아있고, 이렇게 천주교 500만이라 하는 거는 그런 냉담들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나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100만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남아있고 계속 나는 어떤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고,
가는 게 맞는데 안 간다는 이런 거. 저는 아예 그냥 교육부에서 아예 그냥 빼가 달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안다 하니까 그다음부터 아주 마음도 후련하고, 그랬습니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구구절절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은 어떤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아니긴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접하고, 성경을 접하고, 뭐 한때는 이렇게 시간 때도 이렇게 그죠? 고민할 정도였고, 그 뒤도 계속 어떤 성경 말씀은 계속 제가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 인류의 지식의 어떤 총체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성경에 뭐 어떤 뭐 황당한 뭐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우리한테 어떤 예수님의 사랑의 전파와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저는 어떤 종교를 떠나서 성경은 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최고의 어떤 베스트셀러잖아요, 그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성경과 신학적인 부분을 자기가 그죠?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한다면은 그죠?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2014년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의 어떤 그 S인을 만나는 바람에 신천지 신천지라는 집단이 무엇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예, 요것도 제가 논문 하나 소개할게요. 그죠? 신천지 청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유영건 연세대 교수가 쓴 건데 올해 나온 신문이에요. 올해 나온 논문이에요. 그죠? 나와 있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그죠? 어떤 교리를 반박을 하고 논박을 해가지고 많은 석사와 박사들이 배출되어주고, 이거는 학술지 논문입니다. 학술지 논문이고, 여기 보면은 제목이 뭐냐면은 신천지 이탈 청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아주 필요한 그런 연구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뭐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은 요 연구 참여자는 6명이 참가를 했고, 여성이 3명, 남성이 3명이고, 나이는 24, 25, 26, 20, 27, 25. 이렇게 이제 신천지를 경험하고 나왔던 어떤 청년들을 어떤 심층 면담을 해가지고 어떤 질적 연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은 뭐 연구 결과가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신천지에 머물게 한 요인은 삶의 의미를 추구했다. 그랬어. 삶의 의미를. 그래서 논문에 있는 자료들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합니다. 그죠? 신문 기사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죠? 논문에서 만약에 신문 기사를 인용하면 별로 안 먹어줘요. 그죠? 백과사전을 인용해도 별로 인정 안 해줍니다. 논문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를 추구했다.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의 진리에 대한 호기심, 또는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천지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예전에도 뭐 어떤 에세이, 논문, 신의 말씀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논문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데이터를 얻으면은 가장 객관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 때문에 그죠? 또 삶의 의미를 추구하려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죠? 공동체적인 어떤 동기,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그죠? 어떤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거 사실은 우리 기존 교회가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걸 때문에 신천지에 머물러 있던 요인이 되었다는 거죠. 되었다는 거고, 이탈 후에 가지는 심리하면은 어떤 예민해지는 경향을 가진대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그리고 또 공동체 어떤 느낌이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 이런 걸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진로에 대한 막막함. 이거 참 문제죠, 그죠? 어떤 진로에 대한 막막함. 진로에 대한 막막함. 가장 중요한 시기, 20대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몇 년씩 꼬라박아 버렸으니까, 뭐 스펙 쌓아놓은 것도 없지, 뭐 자격증을 준비해 놓은 것도 없지, 학점은 안 만들어지지, 얼마나 진로에 대해서 막막하겠습니까? 군대는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미루놨지. 왜? 2, 3년 후에
이루어진다 하니까 그죠. 요런 얘기. 저도 뭐 진로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죄책감. 그죠? 죄책감. 신천지 개강하시고 나가 너무 태어난 하신 분들 보면은 저는 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또 분노감을 느낀다. 분노감. 어떤 황당한 그런 교리에 속았다는 어떤 그죠? 황당한 사실 말도 안 되죠. 그죠? 인간이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산다. 뭐 귀신과 합의를 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교리입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또 신천지 조직 안에서의 구조적인 비리와 모순에 대한 분노감을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 신천지인들이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일반 교회 가도 사실 적응이 잘 안 되죠. 그죠? 또 혹시나 또 소문이라 나게 되면 딱 그냥 뭐 일반 사회에서 무슨 뭐 전과자 보듯이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세상 있게 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적응의 뭐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가족들과는 어떤 화해 이런 거는 참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죠? 가족과는 그동안에 막 성령 해방한다고 막 비난을 퍼붓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악다구니를 하고 싸우고 하다가 가족들과 이렇게 갈등과 화해가 된다. 그죠?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도 이 논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논문 같은 경우는 뭐 누구든지 이렇게 접근하셔가지고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객관성이 있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선입견을 금지한다. 제가 뭐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죠? 뭐 신천지 경험자에 대한 어떠한, 그죠? 뭐 문제를 씌우듯이 어떤 선입견을 갖는 걸 금지를 해야 된다. 그죠? 선입견.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천지 경험자에 대한 선입견을 금지하자.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 교육, 정상기, 일반 기독교들이 계속 이렇게 한 것만 강조하지 사실은, 제대로 교리 교육을 잘 안 시켜주죠. 그죠? 요런 어떤 틈을 비집고 신천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족 프로그램. 그죠? 요런 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죠?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저도 뭐 최근에 이렇게 신천지 이탈자 분들의 어떤 모임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참 기존 교회 적응에 어려움. 그분들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교회 가서 같이 좀 이렇게 예배를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이런 거 집단 상담 프로그램 그죠? 이런 프로그램도 기존 교회에서 그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 이탈하게 되었느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그죠? 이탈 경로를 보면은 이거 좀 들어보십시오, 그죠? 왜 이탈을 하게 되었나? 무슨 계기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죠? 이탈 경로. 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7명을 심층 상담한 결과, 뭐 연구 방법으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뭐 나레이터 연구인지 그죠? 그런 뭐 부분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아무튼 질적 연구입니다. 교리와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교리하고 요거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교리하고 성경이 알고 보니까 일치 안 하더라. 처음에는 막 너무 성경적에서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탈 경로는 뭐예요? 가족들의 어떤 지지와 격려. 사실은 신천지들에게 막 자기한테 사기 쳐먹는 이만희와 지도부를 이렇게 막 숭배를 하면서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가족은 멸시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성령 해방죄를 하고 막 이만희보다 더 빨리 죽는다고 악단을 퍼붓고 이렇게 하는데
참 신천지 아직 있는 분들도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족들도 신천지인들을 내 새끼가 저럴 수 있나,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은 나도 모르겠다 저속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지지하고 격려에 주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논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앞으로 어떤 제안을 하고 있냐면은 치료 공동체를 만들자. 치료 공동체. 그죠? 치료 공동체를 만들자. 그죠? 다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다.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자. 조금 좀 상투적인 느낌은 듭니다만은, 그죠? 그 다음에, 적응 상담, 직업 재활 프로그램. 그죠? 적응 상담. 그 다음에,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신천지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논문들을 막 소개를 해놨는데, 그죠? 신천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어떤 학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하면은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 사실은 뭐, 신대원에 가서 이렇게 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뭐 연구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도 뭐 대학원을 뭐 세 군데나 뭐 다니고 있지만은, 대학원은 가면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이 논문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스스로 차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학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신천지에 가는 논문을 저 쓰고 싶어요. 저도 논문 써가지고 이 학술지에 내면은 돼요. 그죠? 요 학술지에 내면은 됩니다. 신학과 실천이라는 학술지인데, 저는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법적인 관점에서 본 어떤 신천지 문제. 그죠? 그렇게 해서 저도 논문을 써가지고, 요런 학술지에 한번 실어봐야 되겠다. 신학과 실천.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학은 어떤 분야든 다 쓸 수 있어요. 예. 저는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관, 전국에 한 900개 있는데, 그거 쓰는 논문도 제가 지도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떤 법적인, 청소년 어떤 지능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죠? 또는 그 주류업에 대한 논문도 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지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맥주와 외국 맥주, 세금을 매기는 게 뭐 종량제, 뭐 종가제 해가지고 왜 외국 맥주가 싸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막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모든 분야의 법적인 문제는 개입이 된다는 거죠. 여행에 관한 것도 제가 또 법적인 관점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단 종교에 관해서 법적인 관점으로 논문을 써야 되겠다. 학술지에 투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구조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뭐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자가 아니라고 성경을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신학을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이렇게 그 천주교와 어떤 개신교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또 왜 또 개신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천주교를 나왔는데 왜 나왔는지, 그죠?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하면서 큰 양대 종파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죠? 그런 이야기도 할 것 같고, 신자도 아닌데 이런 소리 저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분야 학문의 정점에 올라가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는 배양을 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진정한 그러한 신앙의 목적이라면 꼭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주교, 뭐 개신교, 뭐 이 종파, 저 종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천주교가 뭐 그런 지나친 교회 중심주의, 순복 그런 게 안 맞아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성향에 좀 안 맞는 종교 종파도 있고 더 맞는 종교나 종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파만 옳다. 이거는요,
또 다른 신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만희가 죽었을 때, 이만희가 곧 죽습니다. 이만희는 곧 죽어요. 곧 죽을 수밖에 없고, 그죠? 이만희가, 그죠? 이런 인간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죽어주는 게 참 진짜 큰 도움 되는 거죠. 죽었을 때, 에서인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 참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신천지를 나온 분들이 신천지가 아닌 걸 알았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황당한 교리를 믿었지, 그 충격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10배, 100배 더 클 겁니다. 그걸 감히 우리가 가늠한다는 게, 끝까지 믿고 있다가 이만희가 죽어버리니까 드디어 알게 된, 와, 내가 속았구나. 그죠? 그래서 이 3만 따라지. 이 사람들, 나머지는 다 70억이죠. 그죠? 이 사람들의 충격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얘기입니다. 이걸 참 우리가 가늠해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가늠을 해봐야 이때 이런 어떤 나머지 신천지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는 어떠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떤 교통사고 이야기를 하던데, 일가족이 아주 기분 좋게 여행을 가다가 다 죽고 내만 살아남았어. 그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죠? 형, 누나, 동생 다 죽고 그냥 내만 살아남은 거야. 그때 그 충격. 내가 그것도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곱하기 3배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죠? 그 충격이 클지, 가늠을 가요. 그런데 요 충격은 이만희 죽고 나서 받는 충격이 크기가 아니라 그냥 신천지가 아닌 걸 알고 나왔을 때 충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지금 신천지를 나오신 분들은 너무 태연차각해 보이니까, 저 사람들 반성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아픔과 어떤 고통과 시련을 나름대로 이렇게 극복했거나 극복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 그리 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만희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을 때는 충격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한번 가늠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지. 만약에 신천지가 옳았을 때, 저 황당한, 저 사상도, 논리도, 철학도, 어떤 진리도, 어떤 순수함도 없는, 그죠? 어떤 정의도 없는, 그죠? 아주 불의한, 사악한, 그죠? 천박한, 그죠? 얄팍한, 그죠? 저런, 거짓 사교 집단이 그냥 옳은 거야. 오마이갓. 그때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70억이 이 3만을 볼 때 기분이 어떨까요? 신천지가 그냥 진짜 옳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신천지인들이 막 몸이 변화가 되고 막, 그죠? 막 이렇게 막 수명 문제를 극복해 버리고, 전 세계인들은 진짜 신천지 말대로 몰려들고, 온 세계의 막 방송들은 신천지인들을 취재를 하고, 뭐 이만희는 뭐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돼버리고 막 노벨 평화상이 수여가 되고, 누구라도 신천지인들의 막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뭐 신천지들 자체가 막 14만 4천이 다 그냥 막 셀럽이 되고, 그죠? 막 온 TV 방송 프로그램에 막 어떤 신천지 어떤 제사장들이 나오고, 어떤 영국 왕족을 능가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실상 전 세계가 통합돼 버리고 평화가 이루어져 버리고, 군대와 전쟁을 없어져 버리고, 신천지가 전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 이거랑 같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뭐야 이거? 저렇게 부도덕하고 천박하고 저런 사악한 집단이 옳다고?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집단을 통해서 어떻게 뜻을 이루시지? 아니 그것도 그 이만희 같은 자를 통해서 말도 안 돼. 난 인정 못 해. 나는 영생 안 하고 나는 안 들어갈래. 저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이때 이 정도 충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 저런 집단이 맞다니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하나님 계신 건가? 그죠? 야, 나는 영생 못하더라도 저기는 절대 안 들어가. 진짜 막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거야, 아마. 어떻게 저런 집단이?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70억이 받는 충격. 그죠? 어떻게 진리의 모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짓말만 치고 사탄스럽고 사악한 저런 집단이 옳다는 말이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집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전 세계인들이 의아한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지? 인정 못하는 하나님 자체를 막, 와, 저런 하나님 진짜 맞나? 싶은 그 황당함. 그죠? 그걸 하는 거죠. 또 역지사지. 그죠? 그 정도의 충격을 끝까지 남아있던 신천지 3만 명. 그건 이제 틀린 줄 알면서 이제 남아있는 놈들 말고 진짜 순수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일부는, 그죠, 마음이 아주 나이반 일부는 이렇게 수사이드로 간다는 거죠. 그죠? 어떤 자살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신천지가 진짜 맞고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는 아주 다수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 악망의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99.9%니까. 그죠?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2만이 죽어버리고 아닌 걸 알았을 때 이 3만 명. 우리 70억이 만약에 신천지가 맞았을 때 우리 70억이 느끼는 감정은, 와, 그때 신천지들이 막 뜯어살 때 조금 더 눈여겨 들어볼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겠지만은 대부분 다 어떤 황당함,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이루시지? 이런 거죠. 그대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인 반면에 이만희가 죽어버리고 신천지가 폭삭 망했을 때 이 3만 명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런 느낌이 들겠지. 왜 저때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우리 가족이, 그죠?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사님이, 세상이, 방송이, 언론이, 유튜브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한 번쯤 귀담아 들어볼 걸,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나는 바보고 병신, 축구, 덩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엄청난 뭡니까? 어떤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그죠? 신천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70억이 느끼는 감정이 아마 한 10배, 100배는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하면은, 그죠? 우리가 조금은 좀 일부라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천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만이라는 보물을 찾았으니까 이제 성경은 보물 지도야. 지도는 필요 없다. 뭐 버려도 된다. 그죠? 어떤 성경 말씀하고 어떤 신천지의 어떤 이루 나가는 실상이 안 맞으면은, 그죠? 신천지 실상이 더 맞다. 이런 막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신천지인들은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못 이루고 이만희는 이루고, 그죠? 이런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이만희가 진리가 아니라면은 성경도 엉터리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없다, 이런, 그죠, 개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그때 우리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집단이 맞단 말이가, 저렇게 천박하고 사악하고 수준 낮고 유치하고, 그죠, 저질스러운 집단이 맞단 말이가, 그죠, 느끼는 감정처럼 신천지인들이 그런 어떤 성경 자체를, 어떤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그런 행동 양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리해 보자면은, 다른 게 있다면은 그냥 신천지가 맞았을 때 70억은 그냥 황당해 한다는 정도고, 왜 하나님이 다수가 인정 못하는 방식으로 오시는 거지? 이 정도라면은 신천지가 틀리면 그냥 3만 명은 그냥 바보 병신 되는 겁니다. 그죠? 치질한 인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뭐 다들 개인적으로 신천지 지금 미리 나오신 분들 뭐 반성하고 참여를 했겠지만은 사실은 외향적으로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제가 아는 신천지는 그죠? 18년 차 맹도인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18년 차 맹도인데 아마 이분은 아마 너무나 심한 맹도가 돼가지고 아마 이만희 죽어도 아마 못 넣을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만희는 사단 마귀다 해도 아마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이 사람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신천지가 진리가 아님이 100일 하에 드러나면은 이 사람이 끌어들인 사람이 10명이라 심지어 이렇게 이 중에 이렇게 정규 목사 부부도 끌어들였습니다. 그죠? 아주 이렇게 막 말빨이 좋고 어떤 거짓말로 잘하고 이렇게 어떤 교활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소시오패스 성향이 있습니다. 소시오패스 그죠? 쉽게 말해 지만하는 인간이죠. 그죠? 남한테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을 못 느끼는 자기 위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이죠. 그죠? 이렇게 말하더라고. 제가 왜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합니까? 그 사람들 선택이고 그 사람들 인생인데 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과 안 한대. 사과할 필요성도 없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이분은 어떻게,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라 소시오패스라는 게 더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신천지 나왔다가 못 돌아가는 거는 겁내면서 세상 교회는 언제든지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도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한때라도 이만이라는 그런 그죠? 사악한 노인네를 섬긴 거 정말로 진심으로 어떤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쓸 사람이 없어도 그런 이만희 같은 그런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아주 교활하고 저급하고 사악하고 비열하고 천박하고 위선적이고 그죠? 예, 그런 아주 값어치 없는 자를 대리자로 쓰겠습니까? 옛말에 신은섭판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이만희 보면은 신 안 되지. 어떤 이미지 모습, 은 안 되지. 서 안 되지. 판단력도 계속 미스죠. 그죠? 근데 신천지 맹도들이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이만큼 조직을 이룬 거지. 지금 보면 그것도 다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신천지인들은 어떤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을 이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남은 신천지인들 잘 생각해 보시고 빨리 탈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